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준 우리 앙상블 대원들 그리고 소프라노 조연재 교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거룩한 성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오늘 특별히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졸업생들은 모두 28명이에요. 박사가 5명, 석사가 6명, 학사가 16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1명입니다. 예전에는 그 졸업생들에게 형설의 공을 쌓았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형설, 그럴 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이를 가리키는 거죠. 여름이 되면은 많은 반딧불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잡아다가 얇은 천이나 아니면 손수건에 쌓아가지고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거든요. 그 불빛을 가지고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또 설은 눈이란 뜻인데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 눈빛이 희미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그 눈빛에 비춰서 책을 읽었다. 어려운 여건과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형설의 공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 형설의 공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졸업하는 28명의 졸업생들 정말 형설의 공을 쌓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졸업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유학 생활을 결혼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나중에 또 아이들도 갖게 되고 이래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 싱글로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때로는 집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유별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리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리디어드 키플링 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그의 대표작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는 정글북.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정글북이 바로 리디어드 키플링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시는 오 나의 어머니, O Mother of Mine, 오 나의 어머니, 이 시가 대표적인 시예요. 키플링은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키플링이 그 문학적인 그 작품의 수준이 아주 높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키플링은 오 나의 어머니 이 시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를 찬양했습니다. 사랑과 눈물과 기도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찬양했어요. I know whose love would follow me still. 나는 누구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따라올지를 압니다. 이런 얘기죠. I know whose tears would come down to me. 나는 누구의 눈물이 나에게 흘러올지를 압니다. 그리고 I know whose prayers would make me whole. 나는 누구의 기도가 나를 구원할지 압니다. 내가 가장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때도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어머니의 눈물이 나에게 흘러오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를 구원할지를 나는 압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 서재에 몇 장의 부모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은 부모님들이 비교적 젊으셨을 때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날 왜 그랬는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진을 찍자고 그랬더니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곱게 단장을 하고 저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 제 서재에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한자 말인데요. 공자의 논어 중에서 한시 외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9번째 권에 이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 그 번역을 하면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의 경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바쁘다 또 미국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못하고 또 뒤늦게 부모님에게 좀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부모님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셨어요. 한때 공자가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렇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슬피 우나 하고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고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한답시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그 한자 말이 나왔어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제가 천하 어디를 가봐도 저의 경륜을 받아줄 군주를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피 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슬퍼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어의 말을 다 듣고 난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너희는 명심해 두어라. 가히 교훈을 삼을 만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공자의 제자 중에 13명이 그날 공자를 떠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제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은 소망을 자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아마 어떤 부모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어느 부모나 자식을 향해서 다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모들의 소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우리 자식 큰 벼슬을 했으면, 우리 자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을 받아서 이 소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할까? 너희는 여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제자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제자들이 부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바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에 진출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배출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물론 남을 사람도 있겠지만 타주로 가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미국 뉴스에도 관심이 있지만 한국 뉴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날마다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올바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범죄투성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정부의 강요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알아보면 범죄투성이에요.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개인의 그 사생활, 개인의 비리를 찾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다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 직책에 맞는 사람이겠다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렸을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I give myself as a holy sacrifice. 나는 내 몸을,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so they can be made holy by your truth. 이 사람들이 부디 당신의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불의한 일이지만 거기 가담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눈 한 번 질끈 감고 이번 한 번만 하자. 눈은 왜 감아요? 왜 눈을 감아요?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줄 아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진리인가?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우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양심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의외로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됐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잘못됐어요. is more deceitful.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속여.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못됐습니다. And is desperately sick.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절망적인 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중병을 앓고 있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다. 내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타락해 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다 자기는 올바르다 그래요. I, the Lord, search the heart. 그런데 나, 하나님은, 나, 주는 그 마음을 서치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I test the mind.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다 테스트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Even to give to each man according to his wa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s deeds.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갚아줄 수 있어.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삶의 길을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갚아줄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심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많은 그 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을 골라서 그를 정경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기준이란 뜻이 있어요. 기준, 스탠다드. 그리고 근본적인 원리, 원칙, 그리고 교회의 룰, ecclesiastical rule,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란 뜻도 있고 룰이란 뜻도 있고 기준이란 뜻도 있고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양심도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가 만든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혹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 살면 진리를 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 말씀 읽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회사에 가도 그런 사람 넘쳐나고 비즈니스 현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넘쳐납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외로운 삶이에요.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정말 당신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외롭고 남의 시기를 받고 비난을 받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그분은 왜 남북 전쟁을 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대통령도 아무도 노예 해방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노예를 해방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남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넓은 목장, 거기서 면화, 카튼 이런 것들을 생산해냈거든요. 그런 시대에 노예가 없으면 누가 일합니까? 이건 나라의 국익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대통령 마치고 편안하게 은퇴하면 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까요? 하물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북쪽 절반 사람들하고 남쪽 절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남북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규 교육은 시키지 못했지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그 성경에서 배운 가치, 이런 것들이 링컨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평등하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노예는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런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또 링컨에게 노예 해방에 대한 신념을 심어준 책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바로 스토어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 톰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Cabin,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의 내용은 톰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의 그 불행한 삶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링컨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에 내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Silence in the face of evil. 악의 앞에서, 악의 면전에서 silence, 침묵하는 것. 이것은 is itself evil. 그 자체가 악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이면 간섭하지 않아요. 이건 좀 안 되긴 안 됐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악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God will not hold us guiltless.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홀드해야 되겠어. 좀 보류해 놓을게. 나중에 좀 알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악한 일 앞에서 침묵을 했느냐? 너는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Not to speak is to speak.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Not to act is to act. 그 앞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위협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도 이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말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있었어. 난 정말 옳지 않는 일을 보면서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만히 있었어. 지나가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 힘들어. 최소한 또 여러분들은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어버이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어버이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졸업하는 28명의 졸업생들,
정말 이 세상에는 비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악의 앞에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까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해야 하고, 나는 행동해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배출한 28명의 졸업생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